갑자기 소가 뛰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들이 끌고 있던 소 달구지가 심하게 덜컹댑니다. 그 위에 놓여있던 물건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수레를 몰던 사람이 그 물건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사건의 과정, 사건의 의미. 첫째, 사건의 배경입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하는 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저희란 누구죠?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는 무엇일까요? 이 궤의 정확한 이름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곳인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구출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만들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몰라서 말씀 안 하시는 건가요? 쑥스러워서 안 하시는 건가요?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 안에는 방이 몇 개 있었습니다. 몇 개 있죠? 2개. 2개 있습니다. 이 2개의 방 중에서 제사장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서면 먼저 만나게 되는 방의 이름이 뭐죠? 성소입니다.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커튼,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방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방의 이름은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입니다. 그러게 이 방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그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양옆에 왕을 모시는 시종으로서 천사가 양쪽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발을 얹어 놓는, 이렇게 그 소파에서 이렇게 앉으면 발을 얹는 발등상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발등상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의 크기는 제가 이 앞에 있는 강대상보다 조금 적을까요? 이 정도 됩니다. 길이가 1.2m, 폭이 75cm 정도입니다. 높이도 75cm 정도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잠시가 아니고 적어도 70년 이상 이 지성소에서 없어졌어요. 그럼 이 언약궤는 어디 갔는가? 이 언약궤는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지성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궤를 다시 지성소로 모셔오려고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일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꼭 필요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 안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다윗은 그 생각에 자기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수도로 그 상징물을 옮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6장 1절을 보면 전국에서 뛰어난 군사 3만 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호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곳은 다윗성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로 수레를 만들고 이 수레에 얹어놓고 수레는 소들이 끌고 갑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나곤이라는 사람이 타작하는 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둘째, 사건의 과정. 타작이란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걷어들인 곡식들에서 껍데기를 벗겨내서 알곡만 모으는 일입니다. 이렇게 타작하는 일을 하려면 옛날에는 먼저 곡식들을 땅에다가 깔아 놓습니다.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무거운 물건을, 예를 들면 큰 돌들 같은 거를 나무 판자에 얹어서 이 나무 판자를 끌고 땅에 깔아 놓은 곡식들 위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곡식들은 그 돌들의 무게 때문에 껍데기가 비벼져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벗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타작을 하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렇게 타작하는 곳이니까 돌들과 타작에 쓰이는 기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수레를 끌고 지나가다 돌 같은 것에 발이 걸려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6절에 소들이 뛰었다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소들이 갑자기 뭐에 놀라서 껑충껑충 뛰거나 빨리 뛰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쓰러질 뻔 비틀거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소들이 쓰러질 뻔 비틀대니까 소들이 끄는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잃을 것이고 그 위에 실린 언약궤도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자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서 따라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재빠르게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언약궤는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언약궤를 재빨리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인가? 이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다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서 안 떨어지자 긴장이 풀려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겨서 죽은 것일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사람이 갑자기 죽였을까? 이 사람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7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죽은 사람의 이름은 우사인데 우사의 몸에 무슨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7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7절은 또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사의 잘못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것이 잘못일까? 오히려 잘한 일 아닐까요? 이것이 설사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당장 죽이셔야 할 만큼 심각한 잘못인가? 그럼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찌하여 웃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심으로써 벌하셨는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8절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웃사를 치셔서 갑작스럽게 죽은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갑자기 웃사가 죽은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을 보면 다윗은 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에게 혹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였습니까? 어떤 학자는 다윗을 옹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히 하나님께 분노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웃사를 죽게 만든 자신에 대해서 이 일을 내가 진행시켰다. 그렇게 한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8절을 직역해보면 원문대로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8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부숴버린 일에 대해서 화가 났다. 이게 원문 직역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웃사가 죽을 만큼 심각하게 잘못하였다고 생각해서 웃사에게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그렇게 돌을 깨어버리듯이 부숴버린 일, 즉 웃사를 즉사시킨 일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웃사를 죽이신 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웃사는 분명히 그냥 놔두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언약궤로 붙잡았습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게다가 언약궤를 옮겨가는 다윗 자신도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선한 마음을 분명히 보시고 아실 터인데도 웃사를 그렇게 죽이셨어요. 이렇게 화가 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가 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웃사가 죽은 장소에 지명,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베레스 웃사라고. 베레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부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부숴버렸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부숴버렸다 하는 의미로 베레스 웃사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또 다른 반응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과 10절에 있는 대로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걸 보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곳에서 아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의 집에 보관하게 합니다. 셋째, 사건의 의미.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신 까닭은 무엇일까? 분명히 웃사의 잘못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잘못 때문에 죽이신 걸까? 설령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좋은 동기로 그렇게 했는데 어째서 그것이 웃사가 죽어야 할 이유가 되는가? 우리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종종 암에 걸린 사람이 그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에게 암을 주십니까? 그 열심히 일한 것이 암을 받지 않을 만한 큰 공적이 됩니까? 어쨌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다윗은 그 후에 시간이 지나자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현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모든 일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안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정확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편견도 있고.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 하면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겁니까? 인간은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맞을까? 지구가 태양을 돌까요? 태양이 지구를 돌까요? 태양은 해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할이 날 것 같은데. 뭐가 돌죠? 그렇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1년. 그죠? 1년. 365일, 1년. 그렇게 돌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말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정확히 말하면 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구가 서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맨날 사람 만나면 야 지구가 해가 이렇게 뜰 때 지구가 서쪽으로 지네 이렇게 자꾸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맛이 좀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처럼 과학적으로 보면 해가 뜨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해가 뜬다? 우리는 해가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사람은 늘 사람 중심적으로 말하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사건도 사람인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너무하시거나 가혹하시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생각이 옳은 거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자신이 말씀하신 진리에 따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나쁘다고 말하거나 화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나쁘다,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몇 해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어떤 성경학자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갑자기 죽이신 이유에 대해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존재다. 그러기에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붙잡지 말았어야 한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흙으로 더럽혀질지라도 죄로 오염된 사람의 손으로 더럽혀지는 것보다는 깨끗하다. 그런데 흙보다 더러운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합니까? 솔깃합니까?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 생각합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솔깃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들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설명이 내 귀에 솔깃하냐 아니냐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설명이 우선 성경 전체에 비추어 때 부딪힘이 없느냐, 그래서 타당하냐, 이걸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설명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데, 어쨌든 아주 극단적이에요. 체중이 꽤 나가는 어떤 사람이 자기 키를 정확하게 재보려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안내하는 분이 몸무게를 재는 저울에 올라서라고 합니다. 키를 재러 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키를 재러 왔습니다. 키만 잴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안내하는 분이 뭐라고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듯하니 체중을 재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에서 어떤 점이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해요? 뭐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잘 맞아요? 잘 맞진 않는 것 같죠? 뭐가 이상해요? 병원에 방문한 사람이 체중이 꽤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보기에도.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키를 재보려고 방문한 사람에게 체중을 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존재라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흙과 비교해서 더 더럽기에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언약궤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 하는 거는 왜 갑자기 흙과 비교하냐? 여기 본문과 연관된 설명, 직접 연관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붙잡은 사람을 죽이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혹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라 하고 정하신 규정이 있는지를 봐요. 둘째는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언약궤를 다시 옮길 때 어떻게 옮겼고, 그래서 죽는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봐야, 그래서 죽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본문과 연관돼서 이해하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간추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약궤는 옮길 때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이라는 사람, 아론의 아들 셋인데 무라리, 게르손, 고핫. 근데 고핫의 자손들만 옮길 수 있다. 둘째는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매여서, 네 사람이 물건 들고 가지, 어깨에 매여서 옮겨요. 셋째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레위인, 언약궤는 물론이고 성막에 있는 물건을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땠어요? 아무리 선한 옮기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매서 옮기지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새수레를 사용하였고 소가 끌게 했어요. 게다가 레위인이 아닌 자가 감히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묻겠죠. 그 경우에 붙잡지 않으면 언약궤가 떨어질 터인데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나요? 이렇게 묻죠. 그렇습니다.
놓아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궤가 안 떨어지게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도 언약궤를 포기합니다. 언약궤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있어야 할 원래 자리인 지성소에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때로부터 약 70년 전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메어 들고 나왔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옮기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왜 메어 나왔냐면 싸움터로 가지고 왔어요. 싸움에 이기려고.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사용하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고 상징이니까 이것을 싸움터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적군을 쉽게 이기게 해주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다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죠. 사실 옛날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즈음에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그때마다 언약궤가 앞으로 나가서 언약궤가 있어서 승리했어요. 그러게 이번에도 언약궤를 싸움터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적군에게 이길 것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언약궤마저 빼앗겼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언약궤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돕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언약궤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처럼 여기고. 아주 쉬운 예로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데 사고 안 날라고 하나님 말씀을 차에 놔두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사고 안 납니까? 아마 심하게 나면 이 성경책도 찢어질 거래요.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겼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서 손가락 하나의 힘도 보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마도 포기하셔서 적군의 손에 들어가게 말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의 신을 모시는 신당에 갖다 놨어요. 전리품으로. 이렇게 해서 적군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이스라엘 신을 잡아다가 바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옛날은 그런 사고가 가득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이긴 군대는 블레셋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다곤. 근데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당에 가보니까 이 다곤 신의 신상이 언약궤 앞에 절을 하듯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신상이. 사람들 깜짝 놀랐죠. 얼른 자기 신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워놨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 다음 날에 이번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이 어제와 같은 자세로 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몸통만 그렇게 있고 다리와 머리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이 있게 흩어져서. 그리고 이때로부터 블레셋에 아주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종기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블레셋은 큰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여러 도시로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더욱 심해졌어요.
이렇게 7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심하게 다루셔서 쑥대밭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임을 마치 하나님 자신인 듯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는 자들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보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선한 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이방인들처럼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게다가 감히 하나님의 상징물인 언약궤에 손을 대기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손댄 자는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구별되게 대하지 않으면, 그걸 다른 말로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블레셋에서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어떤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슨 구경거리가 난 듯이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70명을 한꺼번에 죽이셨어요. 들여다본 사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그 마을 사람이 죽어나가자 언약궤는 어떤 산동네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무서우니까. 근데 옮겨가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셔요. 거기서 이날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인 우사가 또 다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언약궤를 붙잡아서 그분의 거룩함을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현장에서 죽이신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나 어떤 동기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함을 범한 자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사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심으로써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왕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만 생각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을 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알지만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이 처음보다 줄어드는 거죠. 처음에는 어려웠다가 예의를 잘 지켰다가 점점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맘먹잖아요.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좀 함부로 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나한테 잘해준다 이거. 소홀히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상처를 내게 돼서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다윗은 시간이 지나자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지 않은지를 바르게 또 깊이 깨달았어요. 선한 동기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석 달 후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이라. 그래서 무사히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정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일하는 과정이나 방법에서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사 문을 닫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명령을 가볍게 보아서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거죠. 대표적인 예로 대제사장인 아론, 모세의 형이죠.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인데 분향할 때, 향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어요. 불이면 다 똑같지. 분향하면 되지. 어떤 불을 담냐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 2절. 그리고 한꺼번에 아들들을 졸지에 잃어버린 아버지 아론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나를 거룩하게 안 되는 자는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는 내 영광을 가리는 거라. 하나님 말씀이. 이 말을 듣고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였다. 이렇게 레위기 10장 3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는 나를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내 거룩함을 범하는 거고 내 영광을 가리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 강구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왜 첫 번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강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일에 약속된 시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에도 이 우선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도 뭐 집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냐?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공예배다. 공예배는 모여서 하는 것이다. 계속 모였죠? 나눠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나눠서. 어쨌든 교회에 가 모였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는 우리 모든 삶에서 나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배가 일상화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규 모임처럼 돼요.
그래서 내가 제 시간에 와서 늦지 않고 와 있으면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그 정도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서 치시는 일이 거의 없는 듯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죠. 태도도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죠. 제 시간에 와서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날부터 졸지 않도록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잘 해야죠. 그래서 집중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아요. 무엇을 고쳐야 할지 잘 알 겁니다. 바르게 반듯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 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하고 더러운 것, 때로는 옳지 못한 것으로 얼룩져 있으나 주의 보혈로 이 모든 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자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서 존중하며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